하늘은 나를 작은 새 한 마리도 먹고 입을 것 걱정 없네. 들에 들과도 아름다운 옷을 입혔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를 외면하랴. 고개를 들고서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겠노라. 죄사함 받았네. 생명을 얻었네. 이제는 주의 자녀 되었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남지만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시간을 곡식을 맺는다네. 생명을 사랑하면 생명을 잃을 테고 생명을 희생하며 주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찬양하라. 그리하면 주님 만나리. 그날에 생명을 사랑하며 생명을 잃고 생명을 희생하며 주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전도하라. 그리하면 주님 만나리. 그날에 우리 베델수양원의 환자들 숙소에 아침에 이른 아침에 기상벨이 울리는데 그 기상벨이 우리 남양호 우리 장로님 네 분의 노래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언제나 아무리 들어도 실정이 나지 않고 은혜가 되는 참 좋은 목소리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목소리가 좋은지 저는 들을 때마다 감탄을 해요. 어쩌면 목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이재숙 집사님은 더 날씬해져서 더 예뻐요. 통통해도 예뻤는데 이번에 보니까 날씬해서 훨씬 더 예쁜데 아마 목소리가 더 맑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참 각자에게 이렇게 좋은 재능들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달란트를 활용할 때에 더더욱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집회에 잘 오신 것 같아요. 참 잘 오셨죠? 뭐 전도하라고 강습시킬 거 없이 이번에 참석해 보니까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지요.
아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이제 나는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일을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이 작업 선교 협의회가 출범할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임이 조직이 되는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제가 거기에 고문이라 그래서 아유 나도 하나 끼워주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임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참여하고 또 임원단에서 인원하고 이런 일을 해 나오면서 점점 이 기구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또 특별히 이제 어저께 우리가 각자가 나와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발표할 때에 저는 어저께 이제 국내외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선교 간정담들 우리 그 오네시모 회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자신들이 활동하는 이 선교 경험담들을 이렇게 발표하고 얘기할 때에 특별히 어젯밤에 우리 또 늦은 시간에 나와서 우리 한 자매님이 이 문자 선교를 하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에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에 일을 해왔다고 했지만 가장 작은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유능하고 저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나보다 더 훨씬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참 제 자신이 다시 저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가다듬고 또다시 헌신하게 되는 제 나름대로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 활동을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이렇게 혼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애로가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외로웠을 것이고 때로는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고 때로는 누군가가 옆에서 인정하고 힘을 불어 넣어주는 일이 없어서 때로는 넘어지고 지칠 때도 아마 있었지 않겠는가. 제 경험을 볼 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서로 격려하고 이 일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으로 필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여기서 동지를 만나면서 그 경험담들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참 제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헌신한 한 일꾼이 혼자 외롭게 일하다가 지치고 쓰러져서 힘을 잃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동지들을 보내셔서 연합하게 하고 힘을 넣고 불어넣고 받고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힘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까지 평신도들이 일을 해 나오면서 이 마음속에 하나의 어떤 아쉬움이라든지 어떤 서운함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 기관의 우리의 지도자들이 평신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거, 저는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처럼 작업 선교를 하는 이 평신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아가 녹아져서 그 사랑에 격발되어서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정말 하늘로부터 온 그 기별을 받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던져서 일하던 그런 신앙으로 그런 충동을 받아서 이 평신도들이 작업 선교를 하면서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명을 다 이 사업에 불태워서 일을 할 때에 정말 위에서 지도자들이 참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뭔가 이 평신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손을 잡아주어서 우리도 어떤 이 기관에서 이 선교 사업을 하는 한 자리에 끼어서 우리가 정말 인정받고 일을 했더라면 훨씬 더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힘을 얻고 더욱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외롭고 힘들고 오해받고
짓밟히는 경험들을 하면서 저 자신도 상당히 지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쳐서만 있을 수 없는 것은 날마다 그때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가슴을 깨워주고 힘을 주기 때문에 가만히 눌러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저께 우리 한국연합회 선교부장님이신 우리 강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격려를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평신도들이 일할 때에 뭐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제 가슴에 맺혀있던 게 푹 내려가고 제 눈에 눈물이 고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을 달라 합니까? 월급을 달라 합니까? 뭐 인정을 해달라 합니까? 우리를 좀 써먹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좀 써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영남합회 보건절제부장님 이번에 어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방문을 오셨을 때에 제가 목사님하고 긴 시간은 없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상태를 어느 사람이든지 눈을 뜨고 보면 이 사태가 얼마나 지금 우리 교회가 위기에 와 있는지를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하고 있는 분야만큼 제가 협조할 수 있다고. 나를 써먹으라 그랬어요. 나를 좀 써먹으라고. 우리 베델 수양원 좀 써먹으라고. 우리 베델 수양원을 우리 합회에서나 우리 어떤 교회가 우리 거기 가서 환자들 데리고 가서 정말 이 요양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구도자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건강교육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어떤 장소가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제가 이 장소를 열어드리겠다 그랬어요. 교회가 이 일이 필요하면 우리 베델 수양원 같은 이런 곳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장소를 제공하든지 제 몸을 제공하든지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걸 제공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세우고 싶었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오기 이전부터 벌써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지금 재림 집회를 17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건강사업을 구도자 중심으로 건강기별을 전하고 우리 교인 중심으로 재림기별을 전하면서 세제천사의 기별과 건강개혁사업이 한 몸이라는 걸 알면서 저는 양질로 이 일을 해나오면서 이 재림집회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를 깨우고 일으키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재림집회를 해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공부하고 너무나 지식은 많고 너무나 교재는 많고 어제도 보세요. 작업 선교사들이 얼마든지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재가 지금 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우리는 지금 교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생명으로 양식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현미밥을 차려놓고 어제 우리 송숙자 교수님 같은 강의를 들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알고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고 가르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안 먹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재가 있습니까? 지금 연애신 읽기 하자요. 여러분 안 읽어서 안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안 읽고 필사를 안 해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받아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받아 먹지를 않아요. 왜? 그걸 먹으려고 하면 자아가 이걸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의 돌뿌리가 이 말씀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도록 이 자아가 거기 뒤에 밑에 탁 받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감동은 받고 좋은 줄은 알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들쑥날쑥하면서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것만 꽉 차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불치병에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병만큼 어려운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림교회가 지금 이런 병에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일어날 때 우리 교회 기관에서 잡아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어저께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을 좀 할 수 있겠구나. 우리 보고 우리가 거기 가서 다른 거 도움 요청할 거 없어요. 뭐 거기 가서 재정을 대라 뭐 대라 할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거 팔아서 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재림교회가 세계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타고 내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기관이 이렇게 세계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이런 길을 터고 있을 때 우리가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또 무지해서 실수하고 못하는 부분들은 잘 가르쳐서 바로 세워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쳐서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 오셔서 복음의 씨를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우리가 나가서 뭘 해야 될 것인지, 이 복음의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릴 때 그 씨 자체가 일을 한다는 거,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지만 가서 밭갈이만 해놓고 사람만 모아놓고 밭갈이만 해놓고 올 게 아니라 거기다 씨를 뿌리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씨를 뿌리고 오면 그 씨 속에 있는 그 생명력에 의하여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일이 참 옳은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교정을 하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연합해서 우리가 복음 사업을 마치자고 저는 지도자들이 우리 평신도들을 이렇게 가슴에 안아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평신도가 뛰어봐야 얼마 못 뛰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다 막아버리면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고 지금이야말로 우리 재림교회를 다시 살리는 것은 우리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얻기를 바라고 저는 이 평신도 작업 선교 협의회에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우리 일원이 되어서 함께 연합해서 움직이기를 바라고요. 저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평신도 작업 선교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재산 가지고 있다가 뭐 하겠습니까? 뭐 하랍니까? 하늘에 가지고 갈 겁니까? 여러분이 몸 아끼고 있다가 이거 썩을 육신 하늘에 가지고 갈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웃과 가족을 우리 주변에 두신 것은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의 수단이 되도록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병들고 배고프고 죽어가는 이 영적으로 병들고 배고프고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만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품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죽어갑니다. 활동하는 몸이 생명을 얻거든요. 제가 이 뉴스타트를 다 한번 풀어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짧은 시간이니까 이런 걸 다 생략하고 오늘은 제가 이 건강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먹어야 되고 먹은 것을 또 다시 나누어야 됩니다. 이 받고 나누고 하는 이 신진대사를 할 때에 내 면역성이 일어나고 내 체력이 일어나요. 제가 환자들에게 구호처럼 가르쳐 주는 게 뭐냐 하면 힘은 쓸수록 생긴다 그럽니다. 힘은 쓸수록 생긴다. 환자들은 아프다고 그냥 엄살을 떨면서 활동을 안 해요. 보호자들이 뭐 목욕시켜주고 옷 갖다 입혀주고 발 닦여주고 물 떠다주고 다 갖다 바치기를 원하죠. 이 환자들이 병이 들면 엄살이 참 심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뭔가를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쌓고 빨리 죽습니다. 근데 환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수양원에는 환자를 보살피는 이런 대신 해주는 봉사자가 없습니다. 다 스스로 하라 그러죠. 스스로. 자기가 일어나서 이불도 개고 방 청소도 하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주변 청소도 하고 이제는 더 힘이 있으면 밭에 나가서 채소도 기르고 따오고 부엌에 가서 밥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우리 수양원의 모든 주변이나 밭에서 나오는 채소들 이런 걸 관리하고 우리 입에 들어가기까지 환자들이 오셔서 이걸 하도록 하죠. 하도록. 왜 그러느냐? 환자들이 결국은 체력을 잃어버리면 면역성이 죽어버리고 결국은 병에게 지고 맙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병한테 기가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봉사로 베풀고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주라 이 말이에요. 마음도 주고 우리의 힘도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재정이 있으면 그것도 주고 뭔가를 이웃을 위해서 자꾸 사용을 할 때에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은 몸을 쓰고 움직여야 힘이 자꾸 생기는 것이지 그 작은 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누워 있으면 힘이 더 빠져버려 가지고 나중에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럼 환자들이 깨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진짜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3번씩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뭐 하라고 그랬죠? 전도하라 그랬어요. 전도하라.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 삶 속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늘의 정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처럼 사랑하신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도 받고 반응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를 끝처럼 사랑하신 것을 알면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사람의 관심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쪽에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쪽에 우리의 마음이 확 쏠리고 그쪽으로 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님에게 우리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다 깨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쪽으로 확 깨어날 때에 참된 발전이 있고 개발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받은 재능들이 개발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받고 나누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잠재해 있는 재능들을 일깨워서 그 활동을 하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우리의 애정과 관심을 누구에게 가지라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죽어가는 이 영혼들에게 그 애정과 관심을 쏟아라.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어라. 그래서 네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과 재물과 시간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쏟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 영혼을 사서 하늘 창고에 들이면 영원히 너와 함께 살 너의 가족이 될 것이다. 그 가족들을 하늘에 가서 만날 때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즐거움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절대로 아깝다고 주장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엄연한 사실인데 왜 이걸 무시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뛰어나가는 사람이 작업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작업 선교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선교사가 되십시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곳이 직장이든지 그곳이 가정이든지 그곳이 교회든지 그곳이 어느 모임 단체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어제 그 문자 전도하시는 그 집사님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이쁘고 믿음도 있고 말씀도 좋고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가 가만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고 구하면서 받고 주는데 그 구하고 남을 주기 위해서 구하고 받은 것을 줌으로 자기가 살고 있잖아요.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줄 대상이 없어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왜? 조금 받은 것은 내 건 줄 알고 꽉 움켜쥐고 있으니까 만족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걸로 자꾸 움켜쥐고 있으니까.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되는데 그거 쓰면 되는데 뭐 구할 게 있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가진 것으로 자꾸 나누면 필요에 의해서 구하게 됩니다. 아십니까? 이거는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이나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들 있잖아요. 이것도요. 우리가 얼마만큼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처럼 하라 하면 못하겠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시작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재능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빚대로 헌신을 하시겠지만 혹시 저와 같은 이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봉사를 시작하고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립니다. 아마 저처럼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에 제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무슨 의학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의사들이 제가 어떤 데는 건강 강의하면 좀 웃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데 보면 제가 말을 해놓고 나중에 좀 제가 공부를 해보면 좀 틀린 단어도 많이 사용하고 어설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고 보면 목사님들이 이거는 최 집사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을 할 내용들도 지금 와서 보면 참 많아요. 제가 옛날에 테이프나 이런 거 들어보면 얼굴이 따가워서 들을 수가 없어.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채집사제 해봤자 뭘 하겠냐고. 아마 당연히 저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수천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어느 의사가 이렇게 종합병자를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전부 자기 과별로 만나고 있잖아요. 신장내과, 무슨 내과, 외과, 찾아다니면서 산부인과 다 그 과에 오는 환자만 전문적으로 보고 있지. 이렇게 우리 송 교수님처럼 똥구멍까지 다 보는 그런 의사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송승철 교수님은 똥구멍까지 다 본다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치질이 있어도 치료가 있어도 그거 다 본다 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환자를 다루는 의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수양원에 오시는 분들 이런 병들을 가지고 오지요. 제가 나가서 집회를 하고 만나면 다 이런 환자 만나죠. 정말 수천만 명, 수만 명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에 제가 나가서 하고 들어와서 하고 우리 수양원에서 하고 계속 오나가나 365일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줄 게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불치병 선고를 받고 온 환자에게 치료되는 하나님의 처방을 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낫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과 예언의 신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아십니까? 저는 집을 팔아서라도 성경을 사라 그럽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예언의 신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걸 읽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배운 학문이 없어서 평생 공부했다는 게 성경과 예언의 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성경과 예언의 신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의과대학에 가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는 공부를 할 때에 저는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런 과로 공부했지만 저는 이런 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잘 못 알아듣지만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해석은 잘못해도 답은 성경에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 강의는 잘못해도 병은 잘 낫는 것입니다. 그 베델 수양원에 오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병이 제일 잘 낫는다 그러고 와요. 여기 우리 다른 요양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사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수양원 홍보하려고 나온 사람 아니거든요. 아시지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양원에 환자들이 오면 여기 오면 병이 참 잘 낫는다 그러는데 진짜 또 잘 나아요. 진짜 한 달 하고 암이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우리 여기 식구들 와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하면 저 사람들 제가 창피한데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저 권사님이 저 어디 여주인가 여수인가 어디서 왔지요? 여수에서 왔습니까? 권사님이 유방암 4기 말기 환자예요.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방을 보니까요, 한쪽은 정상인데 한쪽은 땡글땡글합니다. 이게 유방암 말기면 어떤지 아시죠? 이 조그마한 밤톨만큼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며칠 지나더니 이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신앙을 하는 사람인지 몰라. 근데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하나의 감정적이고 막연한 신앙을 하다가 말씀으로 그 믿음을 딱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딱 받게 하니까 사람이 급속도로 변해요. 급속도로 변하고 말씀을 받고 해결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얼마나 빨리 깨나는지 몰라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분이 안실학교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유방암이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하도 놀라워가지고 안 믿어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 숙소에 갔다가 거실에 서서 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권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그래서 양쪽 젖을 다 만졌어요. 양쪽 젖을 제가 다 한참 만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덩어리가 없어. 똑같아. 없어졌어요. 그분들이 교회에서도 우리 찬양 봉사를 하는 것 같아. 그래요. 그 집에 갔는데도 또 그 다음 안식일에 그 몇 번 후 안식일에 부부가 또 와서 턱창을 하고 찬양을 하고 왔다 갔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면 암이 없어졌다. 혈압은 집에서도 다 잴 수 있지만 관절염 어제 얘기했지만 관절염은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예. 얼마 전까지 온 환자 중에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한 발을 뛰어놀 때마다 머리 끝까지 통증이 오는 겁니다. 예. 얼마나 아픈지. 이 연골이 다 삭고 없으니까 이게 부닥치잖아요. 발 한 번 떼놓으면 뼈와 뼈끼리 쫙 부닥쳐갖고 이 머리까지 통증이 오는 사람. 그러니까 그 여자 숙소에서 식당까지 올라오면 그 불과 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1시간씩 걸어서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한 발 떼고 참 또 한 발 떼고 참. 집에서 남편이 전부 일으켜서 화장실 앉혀주고 밥해 먹이고 다 눕혀 먹고 갖다 먹이던 이런 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등산을 날아다닙니다. 쫓아다녀요. 부엌에 와서 봉사를 해요. 한 차례 왔다 가서 또 왔다 갔습니다. 또 온다고 하길래 이제 오지 마 그랬어요. 집에서 해 그래. 집에서 하라고. 오지 말고 왜 자꾸 이런 데 오냐고. 이제 배운 대로 집에서 실천하고 살아라. 건강은 이런 요양원에 와서 얻는 게 아니라 집에서 삶 속에서 얻는 것이니까 배웠으면 집에 가 실천하라고. 뭘 하고 자꾸 오냐고. 여기 갖다 줄 돈 가지고 집에서 사 먹으라고. 못 오게 했어요. 나아요. 낫는다니까요. 제가 이 의사들처럼 우리 세포학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제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암 말기 환자가 한 달도 안 돼서 암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거는 창조입니다. 창조.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죠. 저는 우리 환자들을 이 자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그들이 편안하게 쉬고 먹고 운동하고 일찍이 잠자고 물 마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냥 노는 것입니다. 우리 수양원에 오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놀아요. 그냥 아무 어떤 요법을 주지 않습니다. 왜? 병을 다루는 게 아니고 이 몸에서 생긴 병 정상을 다루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을 다룰 때는 반드시 몸을 다스려야 됩니다. 몸을 다스리는 데에는 요법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삶의 원칙을 적용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을 다루지 말고 몸을 다루라 그럽니다. 저는 몸을 다스리라. 그리고 몸은 몸 스스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몸을 다스려줘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가지고는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병은 몸이 다스리고 몸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밥만 먹고 숨만 쉬고 물만 마시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환자들에게 제가 제공하는 게 뭔가? 이 두 가지 양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 음식 건강식을 요리를 해서 먹이주고 또 강습을 시키고 가르치고 환자들이 부엌에 와서 실질적으로 배우고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우리 부엌에 베델수양원의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은 전부 강사입니다. 건강 강의를 하고 요리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죠. 평상시에 집에서 해먹는 음식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육신의 음식을 잘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육신의 음식을 잘 공급해서 이 몸이 가장 활동적이고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이면 속속속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음식을 잘 받아 먹으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지나면 사람이 병은 지나가고 몸이 정상세포로 다 바뀌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보고 잘라서 뚜껑 열어서 안에 들여다 봐가지고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젖을 잘 먹이고 좋은 공기 마시게 하고 햇볕 보게 하고 목욕시켜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매일 필요한 걸 공급을 해주면 아이가 자라는 줄도 모르게 그냥 쭉쭉쭉쭉 어느 때 보면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게 났습니다.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주고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 공급만 해주고 몸이 뭘 원하는지를 알려면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원하는 거, 우리 몸이 어떻게 할 때에 몸이 좋아하는지,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몸이 스스로 일을 하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이해를 하고 이 법칙에 따라서 몸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서 똑바로 살게 해주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우리의 몸은 다시 일을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이 있으면 약이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병이 있으면 약이 있어요. 인정하시겠어요? 병이 있다는 것은 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짚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재창조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미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의 죄질 것까지를 다 계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얻어진 모든 질병과 사고와 우리의 환경에서 당하는 이런 고난에 대한 답도 있겠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은 대책 없이 창조 사업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요, 능하신 분이요, 미리 다 아시고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 앞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족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이렇게 인간의 문명이 하나님의 법칙을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대 기별을 주실 때에 건강 기별을 현대 기별로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리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현대 기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건강기별의 식생활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전해야 될 메시지에 현대기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삶이 파괴되고 이렇게 공해가 심하고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이렇게 많이 이제 부패하고 이제는 GMO 식품까지 나와가지고 우리의 뇌를 공격하고 우리의 장기를 공격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건강기별을 현대기별로 주셨습니다. 현대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현대기별을 받고 생활하고 전하고 이 현대기별을 담아주신 교회가 있다면 이 땅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빛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모든 인류에게 그들에게 들고 갈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죽어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별대로 일을 안 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사업의 방법을 따라 일을 해보세요. 이사야 58장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할 사업이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주변에 죽어가는 환자들, 나환자촌의 거러지들, 저 길거리에 있는 저런 노숙자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이 인류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필요로 느끼는 양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사업을 전개하면 분명히 부흥을 하는데, 이 뉴스타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일어나다가, 교회적으로 일어나다가 또 푹 꺼졌어요. 왜 이게 꺼졌느냐? 몇 년 전만 해도 이 교회들이 이 운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건강 뉴스타트 집회들 많이 하고 구도자들이 복석 했거든요. 이 뉴스타트 집회하는 교회는 구도자가 그냥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뭔가를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미국 가서 어떤 분이 그래, 장로님이, 아니 그 뉴스타트 그거 한물 갔는데 최 집사는 아직까지 하고 있냐고 그러대요. 그럼 이게 왜 한물 가요? 응? 하나님께서 주신 현대기별인데 왜 한물 갑니까? 그 우리 교회 오래된 장로님이죠. 한물 갔다 그래요. 그건 한물 간 기별이 아니고 한물 왔습니다, 제가 그랬죠. 지금 왔잖아요. 지금 현대기별 지금 필요한 기별이에요. 지금. 그런데 왜 이것이 한물 같다고 느끼는가? 해봐도 안 되대 그럽니다. 다 죽대. 베들스윙 외양원에 왔다 간 사람도 죽대. 뭐 이상구 박사님 강의 듣고 막 해도 죽대 그래요. 뉴스타트 해도 죽대 그래요. 그런 사람 뉴스타트를 어찌 했는지 아세요? 뭐지 뭐 윷놀이 내 가락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한 가락지만 해놓고는 안 되대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한 가락지만 가지고 윷놀이를 해놓고는 안 되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의 그 빌딩에 앉아가지고 현미밥만 먹었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료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다 아는 것인데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치료봉사에 있는 내용인데,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일광,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음식,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옥,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 등은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치료제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안 믿지요. 안 믿어. 병원에 가야지 무슨 그런 걸 가지고 병을 고치냐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거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기별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치료제가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뉴스타트 8가지 그 속에서 뽑아내서 하지만 정확하게 11가지입니다. 11가지. 이것을 3등분으로 저는 나누어서 늘 설명을 하지요. 이 3등분을 나누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 사람이 반드시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인데,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와의 생명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창조주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원하는 양식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3가지 관계 회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회복되고, 그 받은 사랑을 이웃 관계 회복으로 우리가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도덕 율법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천년계의 법칙을 지키면서 천년계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3가지의 관계 회복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은 또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치료법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치료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치료제로서 이것들을 기술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줄도 아는데 이걸 가장 잘 받고 나눌 수 있는 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법칙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양원 사업은 교육 사업이 되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관리하는 법을 몰라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자기 몸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몸을 관리하는 법은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고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때에 병원의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나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고 변화하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환자들을 접촉하고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뜨거워서 정말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도무지 아는 바가 없고 상식이 없다 싶으면 제가 조금 오늘 힌트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대로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지는 빛대로 순종할 때에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빛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에 한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이제 198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24년이 됐는데 한 1, 2년 이렇게 이제 처음에 제가 교도소 방문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을 무렵에 이제 우리 집에 환자들이 오면 이제 그 환자들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필요에 의해서 제가 건강에 대한 하이브인의 말씀을 읽고 제일 처음에 제가 정사영 박사님 책을 읽으면서 힌트를 얻고 정사영 박사님의 그 내용이 예언의 신으로 연결하고 있는 걸 제가 알았고 예언의 신에 들어가 보니까 화이부인은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단계적으로 깨닫고 빛을 받고 따라서 나오면서 지금도 제가 배우고 있는 중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혜택을 받고 많은 회복을 보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더 분명한 빛이 오고 이제 늦은 비 역사가 일어나면 더 완벽한 치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이 제게는 희미합니다. 아직도.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 있느냐? 다 알아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완전하게 성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선하게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봉사는 이기적인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을 닮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착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봉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도 더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을 배우면서 자라날 거 아닙니까?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봉사하고 살 거 아닙니까? 이 봉사의 법칙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을 이루는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7시 반 안 돼서 마치겠습니다. 식사 시간 맞춰서 마칠게요. 제가 조금 이 경험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일을 하고 한 1, 2년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환자를 다루고 있는 일에 있어서 불안해했던 그런 때입니다. 뭘 안다고 지가 환자를 고쳐준다고 그래.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에 그래도 저를 인정하고 저에게 일감을 주신 분이 계셔요. 제 주변의 교회 어떤 여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최 집사님 우리 동네에 너무 불쌍한 애가 하나 있는데 와서 좀 도와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갔습니다. 우리 남편하고 같이 제가 그 동네 좀 떨어진 동네에 있었으니까 제가 저녁에 찾아갔어요. 가니까 이 애가 그 동네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에 폐결핵이 걸렸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자기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이 아들이 폐결핵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 제가 만날 그때가 나이가 27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이 아이는 이 폐결핵하고 투병하고 있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을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맨 그 애가 죽었나 살았나 할 만큼 방문 출입을 안 하고 누워있는 이런 애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애가 형편이 없는데 그 엄마가 이 아들 하나를 살리려고 절에 갖다 다 바치고 방에 갖다가 다 모셔놓고 구석구석 다 갖다 붙여놓고 빌고 자기 아들 살리는 일에 총동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그 아이들하고. 이런 불쌍하게 가부가 그 아들 하나 살리려고 온 가족이 매달려 있는 이 아들이 방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을 문을 열고 이렇게 갔더니 옛날에 흙담으로 지은 집 있잖아요. 위에는 초가집을 개조해서 서레들을 올렸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마루가 이렇게 있고 축담이 있고 마당이 있고 방 2개가 있는데 방 문고리로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방에 뺑뺑 둘러 창문도 하나도 없는 그런 집입니다. 그 집에 제가 방문을 열고 그때가 지금 20년 전이니까 말이에요. 그때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 안에 아랫목에 아이가 하나 딱 요를 깔고 누워 있는데 막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보는데 보니까 턱 해골 같아요. 막 푹푹 다 들어가고 얼굴은 그 종이 쪽처럼 하얗게 생긴 애가 딱 누워서 제가 가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폐결핵에는 뭐 단백질이 좋다 해가지고 뱀을 수백 마리 잡아다 먹이고 별걸 다 갖다 먹인 애입니다. 그런데 이러고 있어요. 머리맡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받은 결핵약이 한 봉지 줄줄줄 달린 약이 한 봉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뱀을 꽈다 먹이고 죽을 쏘다 먹이는 이런 음식이 옆에 있어요. 얘가 이걸 먹어도 지금 소화가 안 돼요. 이 약을 너무 오랫동안 먹어가지고 장이 다 흘러서 먹으면 바로 설사로 쫄쫄 나가버리는 이런 애예요. 그걸 가보니까 참 기가 차는데 여러분이 이런 환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저는 그때 연애신도 다 읽지 못했고 정말 저는 환자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어요. 우리 집에는 뭐 불쌍한 거러지들, 교도소 죄수들 몇 명 이래 와 있고 그냥 병원 들었는데 가족이 없어서 돌봐줄 수 없는 이런 환자가 한두 명 와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저는 병을 고쳐준다고 생각을 못하고 밥이나 먹여주자 하고 봉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럴 때에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걸 주변에서 알고 저를 거기 불러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애를 다 보는데 정말 이 애를 살려주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도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사랑도 주십니다. 애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건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불쌍해요.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 제가 가서 묵상을 하고 방 안에 딱 들어가니까 코에 냄새가 들어오는데 막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어. 공기가 얼마나 탁한지. 그는 365일 방 안에 햇볕 한번 안 들어오는 방 안에 이 애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참 무지해서 병을 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데려간 집사님하고 제 남편하고 이제 둘러 앉으면서 그 어머니를 이제 보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지금 이 아주머니가 믿고 있는 이 신은 지금 아주머니의 아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가니까 뭐 이 아들 살리려고 절에다가 뭐 갖다 바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 아들을 그 신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이 아들의 병을 고치는 신이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 보실랍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우리 아들만 낳는다면 뭘 못하겠냐고 그러면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좋아 안 하시니까 지금까지 아주머니가 신봉하던 신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환자 집에 방문 갈 때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아직 요양원 같은 거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환자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선고받고 방에 누워있는 집 한번 찾아가 보라 이 말이에요. 찾아가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우리 목사님들에게 나를 좀 써먹어봐라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나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에요. 왜 나도 거기서 제가 조금 하나님 심부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 아주머니에게 그러면 아주머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것인데 그러기 전에 이 아주머니가 섬기던 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가서는 다 포기합니다. 뭐 화장실 갈 때만 하고 올 때만 하고 달라져서 그렇지 화장실 갈 때 되면 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듣습니다. 가보세요. 환자 집에 방문해 보세요. 들어요. 그리고 가족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양원으로 환자 하나 오는 것보다 집집을 방문해 가지고 환자를 만나는 게 훨씬 더 가족 전도하는 데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렇게 다녔을 때에 한 환자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이 강의를 듣고 복음을 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환자가 좋아지니까 교회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환자가 죽어도 환자가 자연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잃었기 때문에 이미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보면 환자 마지막에 죽음 준비를 시켜주고 가족은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다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런 효과적인 사업을 지금 제가 왜 이리 방문 가서 못하느냐. 들어오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뜯어가지고 마당에다가 다 갖다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뒤 안에 가면 또 부적 붙여놓은 거 있고 또 소뚜껑 위에 가면 부적 붙여놓은 거 있고 다 물 묻혀갖고 끓여갖고 다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습니까 하니까 아들 베개 밑에도 부적이 있다 그러대요. 또 그거 꺼내려갖고 또 들으냐. 그 마당에 가서 불 다 살려버렸어요.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리고 식구들 모으라 하니까 밑에 애들이 딸들이 오더라고 좀 애들이.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을 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다 깨고 타파하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병을 제하여 버리고 네 수명을 길게 할 것이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을 펴고 읽어줬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이렇게 하면 병을 고쳐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눈이 번뜩해요. 자기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날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내일부터 이 아들을 업고 저 뒷동산에 자리를 하나 갖다 깔아놓고 거기다가 아들을 갖다 눕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방에 있는 이불은 전부 빨아가지고 저 햇볕에다 말려서 잘 꾸며가지고 밤에 낮에 하루 종일 햇볕에다가 문 열어놓고 햇볕 쬐고 그 다음에 이불 깨끗이 씻어서 방에 깔아놓고 이 아들이 해가 지면은 업고 와서 이 이불에다 갖다 눕히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저는 또 그 다음날 저녁에 와서 또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고 또 예배 드립니다. 그걸 갖다가 제가 한 20일가량 했어요. 한 20일. 매일 저녁 갑니다. 매일 저녁 가서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하고. 그런데 얘가 먹어도 설사 쫄쫄하니까 제가 먹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약도 먹이지 말고 여기 지금 먹고 있는 이 뱀탕도 먹이지 말고 이거 다 먹이지 말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신선한 물을 마시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저 모든 에너지원이 되는 태양 에너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걸 하라고 제가 이거 지금 뉴스타트하는 이걸 그대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햇빛 있는 산에다가 아들을 갖다 눕혀놓고 좀 추우면 햇볕에 눕혀놓고 더우면 그늘 밑에 갖다 눕혀놓고 그때가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참 일하기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한 3일 동안 업고 갔다가 업고 왔다가 운동을 안 해놓으니까 근데 4일째 가니까 애가 지 혼자서 걸어 다녀요. 지 혼자서 걸어 다니는데
그 이제 애가 지금은 그때까지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뭐 먹어봐야 설사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애가 너무 그래도 설사를 해도 먹어야 힘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과일을 거칠게 먹으면 이 위가 다 흘러 있으니까 이제 즙을 짜서 먹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아마 한 4, 5일 지나고 즙을 먹이기 시작했는데 총 일주일쯤 후에 저녁에 가니까 오늘 자기가 누워있는 동산 옆에 밭에 어떤 아주머니가 깨밭을 메고 있는데 깨밭을 내가 한 고랑 매주고 왔습니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애가 살아났어요. 그럼 물 마시고 공기 마시고 햇볕에 나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치료해 주신다? 이 처방을 주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알고 주신 처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치료되는 처방이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실천하면 창조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창조가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제 우리 강 목사님이 그 말씀이 하는 일이 뭔지를 설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살리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20일을 매일 하니까요, 애가 그냥 얼굴이 뻘겋소래해지고, 이제는 현미가 있습니까? 현미를 갖다 주고, 견과류를 갖다 주고, 뭘 갖다 주고, 이제 가난한 집이니까, 그 엄마가 품팔이해서 먹이 살리는 집이니까. 매일 우리 집에 먹는 환자들께 이제 갖다 주면서 한 20일을 저녁마다 하다가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고, 이제 열흘 만에 안식일 오후에 얘가 또 잘 있나 하고 방문을 해봤더니 그 따뜻한 여름인데 마루 끝에 이 가족들이 걸터 앉아서 놀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하나 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이렇게 가보니까 얘가 그 환자예요. 근데 이 하얀 런닝을 입고 있었는데 이 팔을 이렇게 절반을 이렇게 끄면서 요만치는 더 붙었습니다. 그래. 그게 딱 한 달 만입니다. 이만치는 더 붙었다 하는데 얼굴도 보니까 통통해. 야, 이거 안 먹다가 많이 먹어갖고 부었나? 그래서 제가 이거 부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안 부었대요. 자기는 소화가 너무 잘 되고 지금 힘이 생기고 좋은데 뭐가 붙냐고. 안 붙대요. 그래서 진짜 살이 이래 쪘나? 그래가지고 이제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로 그 식구가 전부 교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박수는 지금 나중에 하세요. 지금.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얘가 나왔죠? 동네가 떠들썩했어, 동네가. 그 시골 동네 전도가 안 돼가지고 몇십 년을 가도 영혼구원 하나 안 되던 동네가 얘 낳는 걸 보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거 진짜 뭐 있네? 하나님 믿는 거 뭐 있네? 이번에 우리 송숙자 교수님이 보낸 환자가 왔는데요. 이 장로교인 부부가 왔어요. 이 위암 수술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다가 송숙자 교수님 찾아갔더니 절대로 수술하지 말라고 그 베델소에는 가라 해서 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거 진주 도동교회 침례식이 있어서 또 우리 수양원에 와 있다가 진리를 받은 사람이 그것도 침례를 그날 받으러 간다 해서 제가 그 축하해주기 위해서 침례식에 따라 나가는데 이 사람이 부부가 나오면서 나도 침례 받으랍니다 하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 도동교회에서 한 2주 전에 침례 받았습니다. 1주간. 그 재림신문에 그 나왔잖아요. 거기 그 있습니다. 저도 그 있잖아요. 그 재림신문에 이번에 나왔대요. 그 사진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침례를 받고 왔는데요. 간증을 하는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줄 몰랐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줄 여기 와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그걸 만나자 이 말이에요. 그걸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가족들이 교회를 잘 다니는데 이제 멀쩡하니까 이 엄마가 하루는 안식일 아들을 데리고 우리 수양원에 왔어요. 아이고 원장님 우리 아들 병도 고쳐줬으니까 장가도 좀 보내주세요. 그래. 근데 얘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 살림도 없지.
재산이 있나? 학벌이 있나? 그 시골에서 처녀가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소개하는데 사람은 소개 못합니다. 나 중매는 못해요. 왜? 제가 중매를 한두 번 하고 제가 참 후회했거든요. 이 가족이 깨어질 때 얼마나 제가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 중매는 절대로 안 한다. 딱 믿고 소개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분만 소개한다 이 말이에요. 중매는 못하겠더라고. 나 예수님 중매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못하니까 부탁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애를 그 교회가 어디로 보냈냐면 저 천안에 있는 삼육두육 그 공장에다 취직을 시켜줬어. 삼육식품 공장에 취직을 시켜줬어. 그러니까 이제 처녀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요. 지금은 제가 조금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이래 할 말이 있지만 그때 제가 누구 앞에 할 말이 있었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그죠? 제가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주님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영혼 구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주님께 순종하고 일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지혜도 오고 필요에 따라서 힘도 오고 필요에 따라서 사랑도 나오고 하려고 할 때 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하려고 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구하느냐? 주기 위하여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주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 주십니까? 어제 우리 문자 전도하는 그 집사님 말이에요. 그 영혼들에게 적절한 기별을 주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기별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든지 그 일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린 양을 쳐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할 때 하늘의 모든 자원을 무시로 수시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재력과 인력이 다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일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성경만 읽고 내 머리를 굴려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의료 선교 사업에 우리의 전 생애를 바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저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작업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일어나시지 마시고 가만 조금만 계셔주세요. 제가 특별한 광고를, 제 개인적인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베델 수양원에 봉사하실 분을 구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중에서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환자들하고 이 대화를 해주고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하되 해야 될 자리가 남자들은 농사하는 일을 좀 봉사해주고 여자분은 부엌에 요리하는 일을 좀 도와야 될 사람을, 두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일하시던 분이 교차를 하게 돼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지금 전문적으로 농사를 잘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보조해서 농사도 배우고 농사일을 도우면서 영혼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 그 다음에 부엌에 두 분이 일을 하는데 지금 또 한 분이 나가시고 이래서 지금 또 뭔가가 들어와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는 실력은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들 밥 해 먹을 수 있는 실력이면 와서 건강 요리로 바꾸면 되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부엌에서 봉사하실 분,
또 바깥에 봉사하고 또 이렇게 좀 예배 지도도 좀 해주고 환자 관리도 하고 이러면 참 좋습니다. 이런 봉사자를 찾는데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오시면 좋은데 부부가 오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부가 오셔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함께 일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실까 해서 제가 강구드립니다. 예, 꼭 뜻이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